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날로 지키며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 540장 한 후에 이민섭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신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후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덥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불안과 근심으로 예배 참석에 어려운 가운데에도 영성으로 인도하시며 찬양과 예배에 참여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지팡이로 저희들을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더운 날씨에 육신과 영혼이 연약하여 믿음 생활에 지쳐있는 성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업과 직장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믿음 생활과 모이는 예배가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 뜰을 나누는 기쁨도 사라지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의 백신이 공급되고 예방되어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욕과 분내와 오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서 섬기며 낮아지고 겸손과 절제와 성례기를 더디는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는 일에 힘과 용기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영혼이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와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봉사와 헌신의 두루마기를 감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고난에 있습니다. 다시금 100년 전의 순교자의 정신으로 전도에 힘쓰며 선교에 앞장서는 한국 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전국 교회들이 단결하여 부흥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봉원 목사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뉴스 보셨겠지만 또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주일까지 또 우리가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된 것 또 유감스럽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9시 30분 또 오후에는 10시 50분 2부 예배, 다음 주일은 좀 이렇게 이제 주일날 실시간 예배를 좀 이번 주에 더 좀 다듬고 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9시 20분, 10시 50분 1, 2부 예배 각각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온라인 특강은요, 우리가 이 교회와 우울증에 대한 연속 강의 6주 마치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이 주일 성수,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주일 신앙. 그래서 주일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를 했던 분인데 기동현 목사님 강의를 또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좀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주일과 안식일의 기원, 좀 목사님들 대상으로 했지만 조금 다듬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도 아주 유익한 그런 강의 내용들입니다. 한 40여 분씩 되는데요. 제가 들어보고 또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들어도 유익하겠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오후에 한 10시, 11시경에 제가 업로드하면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함께 또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 기쁜 광고라고 할까요? 좀 우리 남금란 권사님 참 많이 위독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많이 좋아져서 콧줄도 빼고 아마 이제 자가호흡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져서 이번 주일 지나면 아마 이렇게 좀 산소호흡기도 좀 빼고 좀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좀 전화로지만 서로 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혈액에 관한 수치들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많이 올라와서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래요. 혈소판이나 여러 백혈구나 수치들이 많이 올라와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말씀드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여러 조금 장애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건 차츰차츰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계속 기억나시는 대로 남금란 권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날짜 여러분 개인 봉투에다가라도 하셔서 또 성경에 끼워뒀다가 교회 오실 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99장 우리 헌금 찬송으로 우리 1절, 3절, 4절, 2절,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물질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헌의 예물들을 받으시옵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되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시는 권사님들부터 또 태중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들을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 따라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좀 전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8월 둘째 주일까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 비대면 예배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법원에 행정처분 소송을 내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역시 20명 대면 예배까지는 가능하다. 그 20명이라는 게 예배 필수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상 예배가 어려운 그런 열악한 교회에서는 19명까지 현장에서 모일 수 있다. 대신에 8m씩 떨어져 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4단계에 준해서 교회가 협조할 것을 이렇게 좀 판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 또 여러분 이해하시고, 가끔 그럽니다. 이거 종교 탄압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막상 당하면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시차로의 한 교회에서 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게 됐어요. 이제 교인이 무증상으로 교회 오셔서 다 마스크 쓰고 했지만 아마 손잡이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확진이 됐는데 저와는 다르게 지금 굉장히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제 아내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금 지금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교인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막상 보면 굳이 대면 예배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고집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서로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서울에서 500명, 6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때는 내 주변에는 안 보여도 코로나가 내 턱 밑에 와 있다, 코 밑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는요. 백신 기회가 되시면 부지런히 백신 맞으시고 또 백신 맞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쨌든 좀 코로나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나 혹은 정신적인 영역에 속한 하나의 종교 언어입니다. 종교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기독교에서의 어떤 예배뿐만이 아니라 뭐 불교에서도 법회, 예불이라 그러나요? 혹은 유교의 어떤 조상 제사와 같은 신앙 행위로서의 종교 활동을 떠올리면서 경건하다, 뭐 엄숙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경건하면 어떤 엄숙함을 떠올립니다. 뭔가 분위기가 있고 엄숙하고 진지한 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을 엄숙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를 하거나 혹은 뭐 드럼을 치거나 기타를 치고 예배를 하면 손뼉을 치고 찬송하면 경건하지 않다고, 그 예배가 경건성이 없다고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경건일까? 엄숙하고 신비로운 종교 활동에 경건을 묶어둘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을 해 줍니다. 오늘 야고보에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경건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이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경건이라고 한 번역된 말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말에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원문이 각각 다른 의미로 4가지 원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다 한 단어로 경건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경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 어떤 신중한 태도, 예배할 때 어떤 아주 신앙적이고 예배할 때 어떤 올바른 자세,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경건이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정적인 헌신이라고 하면 알겠죠.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런 말도 이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은 경건하며, 그럴 때 그 경건이라는 것은 헌신된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3가지 의미의 경건, 원어의 의미들은 이 마음, 어떤 신앙의 내적인 자세, 어떤 마음 중심의 태도를 경건의 의미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경건은 외적인 행위로서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고지곳대로 번역하면 종교라는 의미예요. 종교, 영어로 렐리기온이라는 말, 종교 혹은 의례, 의식,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1장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넓게 보면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 종교가 가져야 되는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좁게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제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의례, 예식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말을 그냥 원문에 가깝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활동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의 행위가 뭔가, 종교 활동이 뭔가, 그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좀 제가 앞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즉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일상생활과 구분된 종교적인 활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고단함,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세계로 도피하거나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내면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 행위에 몰입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활동과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미에서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평범한 것과 성스러운 것을 하나로 묶어내고 주일과 우리의 주중,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주중의 삶을 연속성으로 묶어두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일상의 삶에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때문에 경건한 삶은 단순히 어떠한 내가 종교에 귀의했다거나 정신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말, 언어죠. 자기 말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말을 하게 되고 근거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천하게 여기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기 말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전에 오늘 26절 말씀에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죠. 자기의 말을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혀를 재갈 물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방법은 듣는 데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에서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20절에서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이 빨라지면 어떤 논쟁에 있어서 말이 빨라지다 보면 상대방의 의중을 헤아리기 전에 내가 나를 고집하면서 성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의 삶과 좀 멀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 내가 내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내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렇게 말하죠.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내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말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에서 25절까지 반복해서 나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이지 말라,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해 내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 둘째는 뭘까요?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고아, 과부 혹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경제적이든 또 심적이든 그런 이웃들에게 이웃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자기의 행복, 자신만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점을 보고 구슬하는 행위는 오직 나 자신의 안위, 내가 좀 일이 잘 됐으면 내 불안한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거냐,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굿하고 점 보고 부적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당한테 가서 점 보고 굿하고 하는 사람들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굳이 종교라고 하더라도 하등 종교라 그래요. 하등 종교. 여러분, 종교가 갖는 보편적인 가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이것은 자전거가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참된 경건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건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고보서 2장으로 가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발전을 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주고 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살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리고 말하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그런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그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서도 안 되고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욕망과 가치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내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게 되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킨다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깔뱅이라고 하는 분, 우리 장로교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이 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 그 실천이 우리 삶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것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순종하는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순종에 게으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속에 자꾸만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되고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적 근본주의,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근본주의, 교리만 강조하는 어떤 메마른 정통주의를 참된 경건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열광적으로 손뼉치고 박수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방언하고 그런 열광주의를
참된 경건주의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성경적인 경건은 단순한 기도나 성경 읽기나 교회 출석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에서 27절에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실수가 많고, 말 때문에 얼마나 성도 잘 되고, 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원수 지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오히려 듣는 것을 빨리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되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좀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신앙인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되고 정결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요?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속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며 생명의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서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건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경건들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경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우리의 범사의 복을 누리며 또 우리 범사에 유익을 주는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신앙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장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또한 이 세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경건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또 평안하시고요. 더운데 건강 잘 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